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마 성경 전체를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권사님들이나 혹 장로님들을 통해서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통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에게는 좀처럼 전체를 한번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기도 하지요. 사실 성경은 며칠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인쇄한 곳에 따라서 다릅니다. 얘를 페이지로 하면은 약 18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성경입니다. 만약에 일반 책과 비교를 해본다면 약 10권 이상이나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도 쉽게 이해되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책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면은 아주 짧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봅니다. 성령님,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잘 이해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봅니다. 근데 확실히 이 짧은 기도이지만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볼 때와 그냥 볼 때는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확실히 다르기도 합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주식에 관련 책들, 주식 관련된 책들, 또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미래 메타버스에 관련 이야기, 또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주제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거의 수천 가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이지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 상황들, 아마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책들이나 지식이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흐름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될 때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런 시대에 말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보고 날마다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안내서로 삼는 이들은 결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얇은 지식이 아닌 진정한 가르침과 진리 또는 격려가 필요하신지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한다면 이 각각 페이지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순간들이 있을런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그냥 단지 어려움이다, 그냥 단지 고통받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 말고요. 아니면 이를 어떻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을 전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많은 비방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소명을 늘 기억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박해가 많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 많은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배너 등의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했을까? 복음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박해, 고난, 어려움 등 그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도리어 빛을 발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종교를 하나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저 건강하자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내고 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숭고한 뜻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14절로 15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지혜와 믿음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지식, 방법, 논리를 추구하면서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과는 큰 혼란과 갈등만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되었다고 하는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님의 죽기 직전에 2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질문을 했죠. 정말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보면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또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앙에는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등의 24개의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저는 큰 부자도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세상적인 지식과 그 방법으로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그 답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느 드라마 속에서도 책 속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은 정말로 책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책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물론 잠깐의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책 속에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라고 해도 이 구원의 길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알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복된 중에 복된 일입니다. 말씀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때로는 허무함, 불안함, 공포감 등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성공한다,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뒤에 가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이 바로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적인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연과 과학기술, 문명을 바로 알고 파멸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바로 성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어떤 막연한 어떤 신비감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각각 사람들의 인격, 지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영감을 그들에게 주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단순하게 저술한 책이 아니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암송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매해마다 국제 편지 쓰기 대회가 열립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 대회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희망 편지 쓰기 대회라는 타이틀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내가 쓴 편지가 저 아프리카에 정말 어렵게 사는 아이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국제 편지 쓰기 대회에서 2018년도의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초월해서 전해지는 편지라고 할 때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시간과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편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 말씀이 이런 영감을 주는 데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 내용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세상의 지식이 풍성하다고 하지만 이 지식 가운데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바른 길,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지혜를 찾도록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계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